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17장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은 크게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반드시 이제 회막문 앞에서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라. 그러니까 예배용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에 있어서 반드시 고정된 장소, 회막문 앞에서 이제 드려라. 뭐 이런 계명이 하나 나온 것이고요. 두 번째 요구사항은 피를 먹지 마라. 이건 뭐 전에도 나왔던 계명인데 다시금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뭐 앞의 내용과 좀 연결이 돼서 주어진 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서 이제 대속죄일에 이제 좀 복잡한 제사 절차가 있었고요. 17장은 거기에 연결돼서 이제 좀 부록처럼 붙은 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막문 앞에서만 소나 양이나 염소를 희생 제사로 드릴 수 있었는데, 일단 장소가 구약시대는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피를 흘린 것이다. 그러니까 헛되이 피를 흘린 것이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제 여긴 것이다 라고 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후에 그 구약 시대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성전에서 이제 분명히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이 백성들이 여러 가지 지역이 흩어진 곳에서 산당이라는 것을 짓고 거기서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뭐 분명한 명확한 제사장이 없다거나 혹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있음에도 타락한 형태로 다른 지역에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 거의 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하나님께서 정해지신 곳에서 율법대로 명확하게 그 율법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공간, 거기를 벗어난 다른 장소에서 예배가 허용이 됐을 때 우상 숭배로 빠지더라. 뭐 이제 이것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이제 뒤에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는 우상 숭배를 금하기 위해서 고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중론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좀 궁금한 점이 또 있습니다. 그럼 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식용으로 고기를 먹을 수는 없는 거냐?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드리려는 용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기를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회막문 앞에 나가지 않고 식용으로 고기를 먹는 건 불가능한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가능하다. 자, 뭐 이런 의도가 이런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뭐 식용으로 고기를 먹는 게 불가능하다. 뭐 뒤에 이제 본문 보면 피를 흘리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희생 제사용으로 드리지 않는 거라도 어쨌든 고기를 먹기 위해서 잡으면 피를 흘리잖아요. 그럼 그게 가증한 것이냐, 식용으로 먹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가증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제 뭐 이런 걸 근거로 가증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또 이제 본문에 보시면 만나 먹는 게 지겨워서 이제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막 불평불만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추정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특히 화목 제사를 드릴 때만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었고, 이제 그 예배나 제사 용도 외에는 밖에서 고기를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다. 가축을 잡을 수가 없었다.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중론은 뭐 이제 식용으로 먹는 고기에 대해서는 가능했다라고 보는 게 좀 중론이고, 여기서 말하는 본문은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릴 때만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제 그 회막문 앞에서 잡아라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가축을 잡을 때는 이제 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제 이게 추가 계명이 이제 뒤에 붙어서 후반부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피를 하나님께서 피의 생명이 있다라고 이제 정하셨습니다. 이건 창세기 9장부터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일단 기본적으로 흘리는 것이 이제 희생 제사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속죄제는 다 피를 흘리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이제 흐른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생명이 흘러가면서 이제 재물이 죽는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값을 생명으로 지불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사의 본래 취지가 피 흘림으로써 생명이 이제 분출됨으로써
죄에 대한 값은 죽음으로써 이제 생명으로서 지불이 된다. 그리고 그 재물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 형태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생활과 삶 속에서도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 거룩함을 잊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증스럽다. 뭐 이렇게 또 이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한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뭐 이런 표현도 있죠. 피에 굶주린 사람, 아주 잔혹한 사람까지 뭡니까? 피를 먹는 어떤 생명체에 대한 생명을 취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악하고 폭력적인 어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런 형태로 망가지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요구하셔서 이렇게 계명을 주셨다라고 이제 보는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나온 본문이 레위기 17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